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는 엘피스 교회의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엘피스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또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충기 목사님 그리고 박영자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요. 오늘 엘피스 교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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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 만나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두 분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인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엘피스 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걸어오신 우리 목회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충기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인사해주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미소가 두 분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스트 은혜. 나오셨다고요. 카이스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 거기서 졸업을 하시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네.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네. 목회자가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스토리가 너무 기니까 어떻든 미국에 그 당시에 형제자매 초청이 8년 걸렸을 때 3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 자체가 신기하고 수요일날 도착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출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 같이 식사하자고 얘기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첫 마디가 박 집사님은 신학교 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건네주신 한 말씀을 듣고 그게 굉장히 인상에 와닿으셨나 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던 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더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목사님 때가 5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네. 우리 손주까지 하면 7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어르신들 또 조상들의 기도가 쌓여서 결국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으셨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9남매인데 네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유아세를 베푸는 유일한 손자예요. 그 많은 손자 있는데 그래서 5명의 고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고모님들이 한마디로 야 충기야 너는 아버지한테서 그러니까 고모님의 아버지죠. 아버지한테서 유아세례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꼭 목사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죠.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커서는 아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 만든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에 엘피스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네. 엘피스 교회 이름 참 예쁘거든요. 네. 엘피스.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미국에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니까 영어 이름으로 짓고 싶은데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지으려니까 여긴 미국인데 그래서 한국 이름도 미국 이름도 어렵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헬라어로 이름을 만들자 해서 헬라어로서 소망이란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영어 이름을 쓰기가 쉽지 않으니 결국은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네. 뜻을 담고 있는 엘피스 단어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5년에 개척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네. 은퇴를 하시기까지 네. 오랜 기간 정말 네. 한 곳에서 쭉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러시고 나서 이제 7년 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근데 이제 엘피스 교회에서는 제가 23년 목회를 했지만은 처음부터 하면은 33년간 목회를 하고 마쳤기 때문에 33년이라는 게 아주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숫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좋았더랬어요. 아, 예수님 부활할 때가 33세. 그래서 참 좋았더랬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퇴하게 된 것이, 정년으로 은퇴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18년에 은퇴한 이유가 정년 은퇴 네. 나이가 됐기 때문에 네. 네, 은퇴하셨고, 또 우리 사모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저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마쳐서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나가겠구나. 아주 기대에 찼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좀 이렇게 희망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섬겼던 그 공간을 떠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정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공간을 떠난다는 게, 그런 자리를 이제는 작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새로운 것을 앞두고 또 나는 설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엘피스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 할까요? 네네. 우리 목사님 원하시는 만큼요. 그러면 이 밤새야 시간까지 부족한데. 근데 하여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노스다코타 파고라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리고 아이오와에, 거기 또 저희 교회 섬기다가 교수로 갔던 분, 거기 이제 신방 만났고 가는 길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분이 죽어가게 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아이오와 쪽으로 가다가 그 네브라스카에서 이쪽으로, LA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죠. 방향을 바꾸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 뭐 그쪽에서 뭐 이렇게 생명 살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또 귀에다 대고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그러기를 6번 반복했어요. LA까지.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달렸어요. 쉬지도 않고. 네브라스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긴 곳인데, 그래 한 새벽 3시, 4시에 도착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7번째 이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 신방 가다가 돌아서 환자 신방하러 와서 그래 됐던 거. 근데 이제 어느 목회자나 참 기분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멀리로 떠나셨어요. 뭐 그렇다고 뭐 타주러 간 건 아니고. 근데 한번 전화가 와요. 그 자녀에게서. 박춘기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누굽니다. 또 어느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장례는 박충기 목사님께 부탁드리라 그렇게 하셨다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기쁘고 참 이게 무피한 보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뭐 종류 너무 많이 있어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도 나를 섬겨준 영적 아비인 목회자를 잊지 않고 그 자녀가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잖아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박충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였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어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떠나는 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경우는 이제 떠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같이 손잡고 네네. 이리 떠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근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데 어떻게 그래도 돌아왔어요. 또 한 분은 멀리 갔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데 오세요. 매주일. 어떻게? 멀지만 하긴 오세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먼 곳까지는 못 오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교회 섬기고 또 장로로 또 섬기게 되고 그런 걸 볼 때 참 잘했다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이유로 떠나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목회자분이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무 네. 감사하죠. 우리 사모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뭐 다 그렇게 아까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저희가 전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떠나시거나 아니면 같이 섬기시더라도 늘 한 가족 같아요. 한 가족 같아가지고 카톡방으로 이제 아직까지들도 저희가 은퇴를 했지만은 서로 연락들을 하고 1년에 한두 번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보스턴까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호텔비를 다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 자녀 결혼식도 참석을 했어요. MIT 채플에 가서 그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자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다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나 가신 분이나 다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저희들한테는 큰 재산이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또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이렇게 두 분은 한 번 맺은 인연은 네. 거기서 끝나는 게 네.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그래요. 한 번 맺으면은 그쪽에서 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점심 먹으러 오라고 옛날 교인이 지금 연락이 왔어요. 자기 생일인데 어머. 점심 오늘 번개팅 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하마터면 오늘 인터뷰 못할 뻔했네요. 성도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는 더 바빠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은퇴하면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좀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은퇴하신 후에 더 바빠지셨고 또 현재 자비량으로 귀한 사역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역인가요? 아니요, 그저 자비량으로 부르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죠.
아무리 멀더라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갔던 곳이 니과라가였던가요? 니카라가. 니과라가 거기에 선교지에서 불러서 거기서 마침 그 교회가 25주년 창립 기념일이고 해서 3일간 그 부흥 사경회랄까 그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팬데믹이 있었죠.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개수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한 26, 26개인가 그 교회 가서 섬겼고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사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받으시는 그거를 신수금을 그거를 한 15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가외로 이제 어디 가서 받으시면은 그거를 다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모아가지고 내가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대비해서 남한테 저기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쓰일 때 이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잖아요. 네네.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은 게 이게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자비량으로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써주시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인도해 가시더라고. 저희가 계획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은퇴 후에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지만은 사용받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저는 몰라요.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돕는 배필이시다. 네,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목회할 때는 또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은퇴 후에는 남편을 또 뒤에서 경제적으로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에 미소가 정말,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한인교회 부름을 받았더랬어요. 네네. 우리 은퇴한 후에 노회에서 그곳에 좀 자비량으로 가서 설교를 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그런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3개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었는데 사모는 처음엔 안 간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사모가 같이 안 갔더라면은 이런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렵지만은 거기서 순교할 뻔했어요. 하여간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 막 피를 토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마침 제체가 뭐 이래저래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항상 붙어 다녀요. 그냥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항상.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돕고 사는 부부는 사실 서로 돕고 사는 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또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한 사람이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제가 부족할 때는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을 때는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서로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한쪽에서 머리가 좋아지시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또 뭐가 또 기억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또 막 또 이렇게 막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정말 잘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코스타리카 갔을 때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거를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문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문이 탁 닫혔어.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는 하루 종일 그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있어야 돼요.
이제 성교관 문이 네네. 나왔는데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옷이 얇은 거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때 난 도저히 못 입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스가 이만한 게 하나 있길래 그걸 깔고 거기 누우세요.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한 게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로 누가 한 사람이 지나오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사람을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게 이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어머 그렇게 기도 딱 끝났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한 명 걸어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문 앞에서 제가 막 흔들면서 불렀어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연락을 어떻게 해서 영어가 안 돼서 남편이 오고 뭐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보자실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의료 시설이 형편없으니까 또 그것도 한국에 연락해서 계속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잘 또 좋은 또 경험을 한 거죠.